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 주소서.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온라인 예배는 이웃사랑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렇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이웃에 대한 배려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로마서를 계속해서 강의하는 중에 지난주까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로마서 12장은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예배자로 살 것인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의 지체로서 어떻게 한 몸으로 살아가며 조화로운 삶을 살 것인지를 말했습니다. 13장에서 바울은 복음에 의해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속한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데, 이 본문이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때에 나눌 수 있어서 매우 의미가 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부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또 교인들 중에도 많은 목사님들 중에도 이념 문제로 갈등을 해요. 생각이 달라요. 여가 있고 야가 있어요. 그래서 각기 자기 생각을 말하고 그것을 주장하다가 충돌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겐 늘 전제되고 있는 원칙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생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입장에 매몰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전혀 관계없이 내 관점만, 내 입장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시민권의 의미에 대해서 13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통치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4가지 단순화시킨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데, 이런 모델입니다. 에라스투스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국가가 교회를 다스린다. 두 번째는 신정정치주의가 있어요. 교회가 국가를 다스린다. 세 번째는 콘스탄티누스주의가 있습니다. 국가가 교회에 특권을 주고 교회는 이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국가에 순응한다. 네 번째는 협력입니다. 교회와 국가가 각기 하나님께 받은 고유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역할을 완수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협력한다. 여러분, 4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여러분, 3가지를 우리가 먼저 봤고 마지막 4번째 것을 보았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4번째 모델인 이 협력이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가르치는 것을 가장 적절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이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국가를 볼 것이며 또한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는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국가를 볼 것이며 또한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 이 부분들, 그 다음에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일부분을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과 국가입니다. 바울은 명료하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정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1절에 보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릇 정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므로 국민들의 존경과 복종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땅의 통치자들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4장 17절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 정권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국가에 주신 역할을 인정하고 양심을 따라 복종해야 될 것을 5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종하는 것이 현명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을 해요.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서로 책임 있는 삶을 살며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하려면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사회는 처벌이라는 위협이 없다면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4절은 정부가 실제로 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했으니 라고 말을 해요. 정부가 공연히 칼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칼은 국가가 각종 제재를 통해서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공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칼 중에는 벌금도 있어요. 구속도 있고요. 사형도 있어요. 그리고 이 벌금에 해당하는 과태료들도 있어요. 요즘 참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안 봤으면 좋은, 정말 안 봤으면 좋은 그런 꼴들을 자꾸 보고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정부 공권력이 교회를 압수수색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섰고 이것이 여러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권한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들을 해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와 같은 자리에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1이 안 되면 2 선택하면 될 것이고 2가 마음에 안 들면 3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3도 마음에 안 들면 10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한 가지만 놓여 있고 이것도 내가 내 자유에 따라서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아무나 칼을 갖게 된다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수도 있어요. 꼭 필요한 허용된 소수의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정부가 일하도록 국민이 복종하는 것은 건강한 시민사회의 약속이며 그들에게 위임된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이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의 질서는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택권이 있어요.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거 때가 되면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선택이 되면 여러분, 그가 하는 정책에 우리가 잘 따르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 내가 선택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선택되지 않더라도 다수 국민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다면 나는 내가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의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는 따르는 것이 국민의 도리이며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스리는 것이 힘든 일이라고 넌지시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 6절과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국가가 정한 것을 당연히 줘야 돼요. 국가가 여러분 세금을 배정해요. 주민세, 소득세, 무슨 세 여러분 세금이 나와요. 그런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지 않고 체납을 해요. 세금 체납을 하면 강제 징수를 하게 돼 있어요. 세금 체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분 과태료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국민으로서 국민은 당연히 국가가 정한 것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통치자는 그들의 역할인 통치를 하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인 복종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도리며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복종해야 할까요? 얼핏 보면 바울이 무조건적으로 복종을 요구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 말할 때 그의 요구는 더욱 단호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비기독교 국가인 로마 제국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권세들은 교회에 대해 잘래야 비우호적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적대적인 권력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세속화되고 있는 지금의 교회들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했던 적개심을 이제 겨우 어느 정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21세기에도 핍박받는 교회들은 매일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형태의 국가에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입장은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러한 권세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살짝 암시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 말은 본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았지만 어떤 부분에 내포된 것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암시는 7절에 나와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라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셨던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인데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틀림없이 통치자에게는 한정된 권한밖에 없다고 강조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염두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라고 해서 그가 무한 독재를 할 수 있느냐? 그가 마음껏 폭정을 휘두르면서 여러분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시대의 일반적인 국가가 아닌 왕이나 황제는 신들 가운데 하나이거나 그 지역의 신과 너무나 밀접해서 국가에 신적인 권위가 있다고 하는 개념에 도전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허락하셨지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반대하셨습니다. 곧 무조건적인 복종에는 반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요즘 같은 이 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현미경이 필요해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현미경이 필요해요. 그러나 현미경만 가지고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때때로 우리는 편협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체적인 것을 좋아하면서 여러분 그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망원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망원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도와 이 상황들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을까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종이 아니에요. 맹종이 아닙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에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대안 있는 비판이에요. 대안 있는 비판이에요. 대안 있는 비판을 통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틀린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내 의견들을 피력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암시는 로마서 13장 3절 4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인데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라고 말을 해요. 통치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 그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데 그가 무슨 하나님의 사역자? 여러분,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그도 하나님 나라 질서를 위한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도덕적 명령에 따라 일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통치자라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통치자는 더더욱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할 룰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더 많은 깊은 고민들을 하면서 어떻게 조화 있게 이 부분을 바르게 세워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독재자는 어떨까요? 독재자는 자기 중심이에요. 늘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권을 챙길 뿐만 아니라 자기의 권자를 튼튼하게 하는 일에 그것을 사용해요. 그러나 정상적인 리더라면,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자기를 희생해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부분 여러분 고민이 깊어지기도 하고 또 생각이 많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치자가 정말 옳은 행동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덕적 명령에 위배되는 옳지 않은 행동을 결코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늘 바른 관계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칼자루를 쥔 사람이 엉뚱한 것을 요구해요.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무리한 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하는 조항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이때 다수가 고민을 해야 되고 다수가 아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가 분명히 말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와 동료 사도들은 복음 전파를 금지하는 산헤드린의 명령에 불복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성경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곧 국가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명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금한다면 국민으로서 불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침묵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모이는 것을 금하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 세계가 신음하며 모든 것이 마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는 종교 탄압이 아니라 이웃 사랑이며 이웃에 대한 배려와 최소한의 보호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적인 선택입니다. 정부가 요청하기 전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가 먼저 선조치하며 협력할 것이 무엇인지 문을 두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다가 이제는 선택의 여지 없이 강제 조치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종교 탄압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최소한 이웃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계명을 말해요. 사계명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사계명만 말하지 않아요. 육계명도 말하고 있어요. 육계명이 무엇일까요? 살인하지 말라예요. 살인하지 말라요. 우리들의 과실로, 우리들의 부주의로, 우리들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그들이 생명을 잃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살인을 조장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엄연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균형 있게 성경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균형 있는 선택을 통해서 지혜롭게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까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과 5절 복종. 탁 눌려 산 사람은 복종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들으면 거부감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결코 나쁘지 않아요. 결코 나쁜 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국가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항목인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6절과 7절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치 선고도 세금 납부도 공무원이 되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미로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는 주민세 안 내도 돼. 난 이 땅에 의료보험 없어도 돼. 그러다 그러면 질병 걸려갖고 병원비 폭탄을 맞아보세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말을? 아유, 그때 할 건데. 내 이익과 관련해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원칙이 없는 거잖아요. 원칙이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를 근거로 해서 내가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두 번째, 5절은 복종을 하되 양심에 따라 복종하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은 우리가 반드시 국가를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유념해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국가를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부일까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복종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고 양심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근본적인 원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 때문에 국가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두 가지 길이 교차하기 때문에 확고한 원칙이 요구되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에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동기는 국가를 세우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명령하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양심에 따라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자세로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우리가 국가에 협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과 예의를 갖추고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가족과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부모나 사역자들 그리고 통치자들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존경할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이기 때문에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국민으로서 국가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는 국민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들, 그 기능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까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국가의 소극적인 기능은 범죄를 처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붙잡혔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구속됐어요. 내 마음이 불편해요? 내 마음이 불편할까요?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왜 불편하지 않냐면,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거였어요. 아마 그냥 내버려두면 다음에 또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붙잡혀서 처벌을 받았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붙잡혔어요. 처벌을 받았어요. 억울해요? 이걸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될 의무가 이런 것들이에요. 4절에 보니까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했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고 복지부동에도 여러분 월급 받는다고 그냥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그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국민에 대한 의무를 잘 이행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국가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죄를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인들도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음주운전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아주 처벌이 많이 강화됐어요. 삼진 아웃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더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그걸 다스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럼 국가가 너무하지 않냐? 너무하지 않냐가 아니고 그것은 아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간혹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아이들에게 뭘 내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벌을 주거나 그러진 않지만 아이들에게 당연히 이제 아이들이 받게 될 특혜에 대해서 제한을 차등을 두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무슨 상점을 10점을 주면 어떤 아이는 무엇 때문에 5점을 받게 되고 어떤 아이는 3점을 받게 되고 어떤 아이는 상점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니? 야, 너 이것 때문에 매를 맞는 것도 아니고 잘한 아이에게 더 잘했다고 상을 준다는데 뭐가 억울하냐? 억울하면 잘해서 상 받으면 되지. 근데 상 받을 가능성이 이만큼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가 노력하면 그 상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두 번째로, 국가의 적극적인 기능은 선을 베푸는 거예요. 국가의 적극적인 기능은 선을 베푸는 거예요. 소극적인 기능은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적극적인 기능은 선을 베푸는 거예요. 바울은 국가가 글자 그대로 너에게 선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국가가 선을 위해 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13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예요.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가 선을 증진시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는 처벌을 통해 범죄를 억제함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봉사해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 놓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 놓고 질서를 위해서 선한 것을 선택하며 선한 행동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국가가 해야 되고, 그것이 국가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국가는 치안 유지와 국방을 통해 자국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악을 억제하고 선을 도모하는 건강한 시민사회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때 독재국가는 안 되는 거예요. 독재국가는 안 되는 거예요. 통치자가 여러분 폭정을 하거나 통치자가 독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우리 사회에 국가를 비롯한 모든 공동체 안에 늘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협치예요. 협력이 필요해요. 연합이 필요해요. 연합이. 스코틀랜드 제7이서 1장 4항에 보면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와 국가 두 권세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 목적은 하나로서 바르게 사용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것이 되고 경건하고 선한 백성들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교회도 국가도 두 권세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목적이 하나인데 그 하나인 목적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게 되고 경건하고 선한 백성들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인가요? 기독교 국가가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냥 국가예요. 나라에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나요, 없나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기독교만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의 자유가 다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분은 가톨릭 신자이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기독교 정책 중심으로 국정을 펼쳐간다고 하면 시민들의 저항을 받게 돼요. 왜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20%, 많으면 20% 정도고 20%가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기독교인이 아니시잖아요. 국가의 통치자가 되면 그는 자기가 믿는 종교를 대표하는 수장이 아니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보면서 나눠야 될 것은 다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목적을 잘 바르게 사용하게 된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게 되고 경건하고 선한 백성들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또 하나, 프랑스 개혁교회 7이서예요. 10장 3조. 이것은 보통 지금부터 한 300~4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그 안에서 이제 교회와 정부와의 마찰이 많이 생기는 이런 가운데서들 만들어진 거죠. 사실 우리 정부는 현지 예배를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여기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요즘 정부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프랑스 정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예배를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외적인 형식을 일부 제한하려는 것이다. 예배의 본질이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에 있는 한 그런 정부 지침이나 행정력은 전혀 예배의 본질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소망의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혁에 속한 교회예요. 개혁주의 교회예요.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성경을 통해서 해석한 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에 대한 분명한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예로 제가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은 여러분 제가 좋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같은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올라오기 전에 제가 아는 다른 목사님들이 고통하며 신음하는 소리들을 보고 들었어요. 어떤 분은 어젯밤중에 밤새 잠을 못 주무셨대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분은 온라인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기가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서 어떤 분들은 그거 뭐 교회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을 종교 탄압이라고 말할 때는 이분도 마음에 힘을 얻고 그래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온라인 예배가 이웃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분 마음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너무 힘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지난 주간에 온통 뉴스를 다 장식하고 교회의 위상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사랑제일교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세요. 그분들은 우리하고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책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와는 확연히 다른 분들이세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